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5번째 시간은 정약용, 그리고 부처, 이렇게 뭐 이질적인 게 이렇게 묶였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어떤 거는 순서대로는 하긴 하는데 어떤 거는 좀 나눠서 하고, 어떤 거는 뭐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가능하면은 앞쪽 강의에 앞쪽 강의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묶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앞쪽 강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황 이 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하고, 이제 거기에 그 정제도 선생까지 넣습니다. 왜냐하면 양명하기 때문에 그 바로 앞 강의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제가 복잡하게 어, 사실 복잡한 건 아닌데, 뭐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이건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신유학 부분은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유학, 그리고 오늘 할 거, 그 다음 불교까지도 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이기론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하느라고 여기를 딱 끊고,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이황 이 선생을 설명을 했고, 정약용 선생은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뀐 시기예요. 정조대왕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18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 이 정도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청나라 시기고 고증학의 시기고. 그래서 이분을 따로 다루고, 그 다음에 부처, 불교도 이제 다루는데, 불교의 이제 뒷부분에 진행되는 여러 과정 말고 부처만 따로 다룰 겁니다. 뒤에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야 될까 고민인데, 그래도 이런 지적 그 어떤 충족감을 위해서 좀 더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제가 따로 불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나중에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맥락은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 다산 콜센터의 바로 다산 선생님이죠. 일단 정약용 선생님은 이제 실학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성리학자인지 실학자인지 크리스찬인지 이 정체성이 참 근데 굉장히 뭐 뛰어나서 이렇게 정조대왕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으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유배 가서도 많은 그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성리학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앞쪽이랑 좀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사변적인 그런 것보다 굉장히 이 전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천적인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막 오히려 더 올라가서 맹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유불도 그냥 다 그냥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명 또 불교 그 영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지 기호 아시죠? 기호. 성기호설. 성리학이 아니라 성기호.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기호식품 뭐 이런 겁니다. 기호식품 할 때 그 기호. 내가 좀 내가 뭐 라면을 고춧가루를 뿌려 가지고 짜파게티를 먹느냐 뭐 어떻게 먹느냐 기호예요. 기호. 기호에 맞게 거기에 나와 있잖아. 기호에 맞게 뭐를 조절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기호예요. 기호에 맞게 뭐는 조절해 가지고 먹으라고 라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이 기호라는 거야. 기호. 여기 나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 어렵습니다. 이제 영지의 기호는 이제 사람이 아주 고귀한 것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호고, 그리고 형구의 기호는 뭐 그냥 어떤 어느 다른 동물과도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기호. 뭐 이렇게 기호에 맞는 음식 먹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다 이제 뭐 각각 다르단 말이죠. 어떤 농작물은 이 비료 막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것을 먹고 잘 자라고, 그런 기호가 아닌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는 이제 이해가 안 돼. 영지의 기호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영지가 불교 용어입니다. 황당하죠? 영지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진울대사가 썼던 그 용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용어가 뭐에 번역에도 쓰이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난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 신비주의라고도 번역되고 하빌사상이라고도 번역되고, 근데 그노시스 중에서 이원론과 이론론적인 것이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노시스를 번역할 때도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영지. 근데 영지의 기호, 사람은 영지의 기호가 있다. 그래서 성기호설이 일단 중요하고요. 불교까지 못하려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인간에게 자주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지권. 그래서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자주지권에 따라서 이 기호,
자신의 그 기호, 그래서 이제 영지의 기호를 따라서 스스로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에게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늘 실천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단칠정 앞쪽에 했죠. 어떤 단서, 실마리 이렇게 그 해석이 되는 그 그걸 갖다가 시로 번역이 아니라 시도 한문이죠. 시작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사단하고 사덕하고 다른 거예요. 사단은 인의예지, 의, 기존 개념으로는 실마리, 그리고 다산의 개념으로는 시작. 사덕은 인의예지, 그냥 그거. 근데 인의예지가 막 이, 성, 리학, 성에 이렇게 부여가 막 이렇게 안쪽에 이미 되어 있고, 구방심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형성돼 가는 거라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시작점, 시발점을 통해서 사덕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형성해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앞쪽 두 강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서, 그러나 이제 문제에서는 앞쪽의 것들이랑 어휘적으로 겹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문제에서 막 결부가 되죠. 결부가 되지만 일단은 중요한 키워드, 어휘들, 기호에 대한 것, 기호식품, 기호에 따라서 별점수풀을 뭐 어떻게 조절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자주직권,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과 완전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 출발점일 뿐이지, 사단을 부정하지 않지만 시작점일 뿐이지, 사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기회가 되신다면은 다산 선생이 쓰신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도 있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교 관련해서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형제분들이 다 이제 크리스교랑 관련이 다 좀 먼저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깊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제가 지금 15강인가까지 했는데 아직 부처 선생 얘기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부처 선생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부처 선생은 이제 인도의 철기 시기의 겐지스강에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 인도의 제자발가 시기에 등장을 하시고, 인더스강에는 우파니샤드, 또 겐지스강에는 육사회도가 흥할 때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길, 중도를 이제 설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걸 깨달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근데 지문에서
연기랑 관련된 불경의 여러 표현들이 이제 나오더라도 복잡하게는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교재나 아니면 다른 기출 보셔도 요래서 요렇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저게 생기고 이게 사라지면 저게 사라지고 이런 식의 것들이 다양한 경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문화권에서도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혁명적인 관점이란 말이죠. 우리는 변화 뭐 이렇게 뭐가 계속해서 인연생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어떤 뭘 이렇게 찾고 싶어 해. 뭐 아주 원질이 되는 것, 아주 뭐 알갱이가 되는 것, 아주 어 핵심이 되는 것, 정신적인 것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걸 찾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 인간이 이제 거의 선험적으로 그런 식의 사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현대 철학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개정의 삼학을 중시를 하시죠. 개라고 하는 거는 계율이에요, 계율. 일단 윤리적인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거경궁리 혹은 뭐 이렇게 기도 이런 것처럼 집중이 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삼매라고 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한 집중 상태에서 연기를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 개정의 사막은 뭐 하러 하느냐? 연기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연기를 보면은 뭐 어쩌라고? 연기인데 어쩌라고? 연기를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 인식과 대안들은 이제 다 그 힌디 문명권에서 고가 문제야, 고. 고통이라고 해도 좋고, 또 원래는 이제 뭐가 계속 변하니까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그런 걸 의미해요, 원래는. 그리고 그것의 상징적인 게 이제 윤회예요, 윤회. 윤회의 굴레에서 계속 어 고를 겪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추구를 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근데 이제 붓다는 어 내가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아트만 같은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게 있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 연기만 있을 뿐이야, 이걸 보면은 해결이 그냥 되기 때문에, 사성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짐멸도예요. 고통스러워, 만족스럽지 못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근데 이유는 뭐냐? 집, 뭔가 집착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거야. 뭔가 아집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탐진치, 삼도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열반에 드는 거죠. 고뇌의 불이 싹 꺼진 상태가 이제 멸이죠. 근데 어떻게 그 멸에 다가설 수 있을까? 중도를 가면 되는 거예요. 중도.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중도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중자 이렇게 쓰지만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도 중도라고 외우세요. 중도라고 외우시고 팔정도. 팔정도는 그럼 뭐냐? 일단 정견이 필요해. 바르게 있는 그대로 일단 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 그리고 정사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언, 정업, 정명.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략해 가면서 자제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이게 쉽지가 않군요. 그러나 수능이 끝난 다음에 불교 강의는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 정념, 정정진, 정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하나로 모아진 마음, 흐트러지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걸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법인까지 한번 가자면은 삼법인 혹은 사법인 이제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늘 있는 늘 그대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남방불교나 다른 곳의 불교나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무화 어떤 것에도 자성을 가진 것은 없다. 다 연기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삼법인에서 하나는 지역마다 다른데 일체계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혹은 고통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열반적정. 이제 모든 번뇌가 꺼지는 것.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한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통합니다. 이 모든 게 원래 만족스럽지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전에 꽉 움켜 잡고 있던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열반적정과는 통합니다. 그래서 삼법인이 이제 각각 마지막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아예 사법인으로 넣기도 하죠. 교재에는 삼법인 또는 사법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승불교가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또 이제 대승운동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지금 붓다 시기, 원시불교, 초기불교 이런 불교하고 연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사유들이 더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것들과 만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리학이고요. 성리학, 선불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대승불교부터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